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성 가브리엘 성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제 4주일이고요. 또 오늘 우리 성당에 그동안 교리 공부를 하면서 새로 영세하실 분 6분이 나와 계시고, 한 부부는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영세를 했지만 그 지난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교리반에 같이 참석해서 잘 마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부부가 또 계신데,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세례식을 강론이 끝나면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세례는 부활 때 주로 하고 부활과 성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복음의 정신으로 보건대 오늘 하는 것도 이 복음의 정신 안에서 세례 성사가 너무나 잘 맞는다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과 마리아. 이 다윗과 마리아 두 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한테 왜 유익한가 하면, 이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각별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 베푸시는 은총을 이 두 분이 받아들일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은총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가 본받을 모범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뜻이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일독서의 말씀은 다윗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야기는 어떤 뜻에서 하는 것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생각을 한 것에 대하여 하느님 편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밝히시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기는 이제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살 궁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호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하느님의 계약의 궤가 아직도 천막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전하시는 대목이 오늘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그것을 명쾌하게 표시를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번역을 잘못하면 반역이라 그래요. 우리 문장 구조가 또 그렇기도 하지만 표현을 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을 읽어보면 매 문장이 쓰여져 있을 때 문장의 동사의 주어가 누구로 나오고 있는가 하면 I를 반복합니다. Divine I, 즉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인 I. 그분의 이름이 모세에게 소개됐을 때 그러셨잖아요. 나는 나다 했던 바로 그 나. 내가 너를 목동에서 왕이 되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가나안의 정착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하지 네가 나를 하는 게 아니다. 즉 하나님의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는 대목이죠. 비록 하나님께 감사의 행위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좋은 열망이 있더라도 하느님 편에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느님께서 결정하고 하느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한 다윗을 나무라고 내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르라. 그러면 내 힘을, 내 왕국의 힘을 더 크게 해주겠다고 축복을 하신다. 바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주도권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목동이었던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서 왕으로 바뀐다.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더 극적으로, 더 극대화되어서 표현된 것이 오늘 성모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모님에게 하는 말씀의 인사말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마리아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뻐하여라. 왜?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 뭐가 은총이라는 소리입니까? 은총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경륜, 업적, 우리를 돕는 도움, 그런 뜻이죠. 자,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특별히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 이 여자가 가득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오늘 벌어지는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변화시키신 바로 그 힘처럼 요셉의 약혼 여인 한 여자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일을 하신다.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느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 그때 마리아는 너무 당황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때 메시지가 전달되는 내용은 동정녀 출산 예언이 바로 이 마리아에게 적용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정녀 출산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정녀 출산이 옛날부터 메시아가 오는 방법이라고 소개되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다면 그것은 메시아가 오는 방법으로 설정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 동정녀 출산으로 묘사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만이 하신다. 즉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것을 설명할 목적으로 동정녀 출산이 예언되었었다. 그러니까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된다. 이런 걸 설명하려고 동정녀 출산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떤 영화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또 수녀가 뭐 아이를 낳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또는 뭐 의사가 뭐 어쩌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신학을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게 아니라 동정녀 출산이란 이야기 자체는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룬다는 뜻이라 그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소식을 갖고 오시니까 마리아는 당황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하죠. 성령께서 너를 감싼다. 이 성령께서 감싼다는 이 표현은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계약의 궤가 천막에 모셔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표시로 구름이 내려와서 덮었었어요. overshadow. 그렇게 감싸 안는다고 하는 것을 표현되는 것은 뭐냐면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성령께서 내려와서 너를 감싸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거기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장소로 바뀐다. 성변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성모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그런 일에 대하여 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그 은총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경륜이 거기에 확정된다,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힘을 펼치실 때 그때 그 은총을 받아들일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그것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효과가 생기는 건데 그 받아들이는 방법을 다윗이나 그 다윗보다 더 완벽한 모습으로 성모님이 그 받아들이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즉 사도 바오로가 오늘 이 독서에서 요약했던 대로 믿음의 복종,
은총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렇게 다가오셨을 때 예라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그 은총이 열매가 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요셉의 약혼녀, 어떻게 보면 목수의 아내인 그 신분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설명한다. 은총의 효과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거예요.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은총이 전달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성모님이 그래서 하느님의 궁전이 되신 바람에 하느님의 궁전이 된 그 성모님의 모습이, 그 이미지가 뭘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누군가 하면 성모님처럼 성령에 의하여 하느님을 모셔드린 사람들, 그러므로 그 교회는 하느님이 주도하시는 주도권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느님께 대하여 예라고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 각자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세례 성사를 통하여 성모님께서 수태고시를 당하신 바로 그 장면의 효과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례 받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된다. 하느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에 대하여 이제 하느님의 뜻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세례의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탄은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께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인 예라는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은총을 마음 안에 지니고 사는 사람.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선물로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총에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상존 은총이라 부른다. 그 은총은 우리 마음 안에 항상 머무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예라고 대답해서 받은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으로 일생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세례 성사와 상관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바로 그 효과를, 성모님이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그의 신분이 요셉의 약혼녀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어머니의 신분이 된 것처럼 세속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는 신분으로 바뀌는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미 세례를 받았던 우리들은 예전에 이미 그런 약속을 했고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가 오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 뜻에서 대림 시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 주간 남은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맞이할 성탄에 다가오시는 주님이 바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을 설명하셨고, 그러니까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잘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분의 축복을 그야말로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